자, 오늘 에스더서 1장 배경은 왕이 127도의 어마어마한 권력, 힘을 가지고 지금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자, 아무리 천하에 없는 장사라 할지라도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술을 먹으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자,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부인이 남편을 말려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술을 적게 드시고 또 가능하면 잔치를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얘기해야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근데 오늘 9절에 보시면 왕은 180일 동안 수산궁 안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매일같이 흥청망청하고 왕후는 왕후대로 따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술판 집입니다. 술에 취한 집입니다. 술로 가득한 집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 술을 먹지 말라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 술이 4종류의 단계로 취한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그래서 제일 약한 것, 그거를 미치라고 합니다. 미치. 아름답다. 그래서 술을 적당히 먹으면 알딸딸하니 좋잖아요. 안 먹어봐서 몰라요? 네. 미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행설수설하죠. 정신을 못 차려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먹으면 토해요. 이게 중심을 잃어요. 그리고 더 많이 먹으면 이게 입이 거칠어지고 싸움을 해요. 다투어요. 그리고 더 먹어버리면 쓰러져요. 이런 탈무드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절대로 술을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술을 적당히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취하지 않도록만 먹어라 이렇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술을 먹어봐서 알지만 술은, 알코올은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뇌를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오아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대들고 아무한테나 앵기고 아무한테나 시비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수산궁은 180일 동안 술에 쪄들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가 이거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다고 말해요. 옆에서 얘기 듣는 사람이 없어요. 왕도 술에 취해갖고 있고 왕도 술에 취해갖고 있고 한번 봐보세요. 이게 완전히 술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지금 11절에 왕후를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서 1장 이 대목을 11절을 주석을 보면 많은 주석가들이 의관을 정제하고 오라고 그렇게 써졌잖아요. 근데 그 해석을 이 벌거벗고 와라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튼간에 저는 페르시아 법에 술
술자리에 부인이 같이 하면 안 되는 법이 있다고요. 법 조항이. 그러니까 지금 왕이 술이 취해서 법을 어긴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자, 그런데 왕은 술이 취해서 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실수한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왕후가 거부했다는 말에 12절에 보세요. 자, 12절 시작. 그러나 왕과 스데가 4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을 울긋듯 하더라. 자,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 말은 지금 어쩌다는 거예요. 완전히 중심을 잃을 정도로 화를 냈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여기에 포인트를 맞출게요. 잘 봐봐요. 분노. 성경은요, 왜 분노해서는 안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배경이, 자, 지금 왕이 술이 취했던, 실수를 했던 분노함으로 인해서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가 떨어진 거죠. 자, 그 분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됐죠. 그래요, 그러네요. 지금 이 분노는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분노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죠.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천하의 가장 온유한 자라고,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모세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한 번 분노했죠. 딱 한 번 실수했다고요. 그게 뭐였죠? 무리바 반석을 칠 때 화를 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심리치료하는 사람이니까 사람 마음속에 이 분노가 왜 일어날까? 나도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격 탓이야. 이렇게 돌려요. 그죠? 다혈질이야. 혈액형 때문에 그래.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이 아수에로 왕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 마음이 불붙는 듯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지 않았어요? 자, 어떨 때, 자, 여쭤볼게요.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이순희 입자님 오셔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이순희 입자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순희 입자님, 어떨 때 분노가 일어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분노가 일어나죠? 응? 자, 검사님, 수빈이 때리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뻔했다며. 자, 어떨 때 분노가 일어나요? 이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순간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요, 그러네요. 자, 잘 들어봐봐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특히 이제 교회에서는 그걸 안 하는데 학교 가면 내가 이제 마지막 타임을 강의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타임. 박사과정도 목요일날 마지막 타임이고 이게 금요일날도 석사과정 마지막 타임을 강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들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곤해서 조는 사람도 있고요. 또 급하다고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이 좀 어수선해요. 마지막 시간이다. 4시 반에 나간 사람, 5시에 나간 사람, 5시 반에 나간 사람, 이렇게 자기네들 그 시간에 막 멀리 저기 전주에서 오는 사람, 울산에서 오는 사람, 이렇게 멀리서 오니까 또 차 시간 때문에 좀 빨리 간다고 가는 사람 어수선해요. 그런데 졸고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러면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 힘들거든요. 전번 목요일날 외국인 학생들이나 또 용어 자체가 어렵고 힘드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요일날 강의가. 그런데 내가 한번 도대체 여기가 이 강의실이 초등학교 강의실이냐 중고등학교 강의실이냐 여기 대학원 박사과정 강의하는 데 아니냐 어떻게 박사과정 강의하는 강의실에서 어떻게 초등학생들처럼 그따위 짓거리를 하냐 막 이제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보세요.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그럴 때 분노가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응? 자, 학생들이 교수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일어난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엄마를 나를 우습게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지 그런 분노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네. 목사님 그러네. 자,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러듯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분노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네? 잘 생각해봐요. 내가 나를 높이면 내가 이래봬도 엄마인데 할머니인데 내가 교수인데 나를 무시해? 그러면 분노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무시할 것도 없고 무시당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나를 높일 때 분노가 일어나.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 봐봐요. 아수에로 왕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부인이 내 말을 안 들었어. 내가 이래봬도 왕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권위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권위만. 그래 놓고는 신하들 앞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신하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왕이요. 지금 왕후가 왕의 명을 어기는 것은 이건 죽을지던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나라 모든 부인들이 남편 말을 안 듣습니다. 이거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않도록 폐위를 시키십시오. 그래서 지금 왕명으로 왕을 폐위시키는. 자, 그러면 권사님 몇 년을 같이 살았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쵸? 여기 써지지 않았으니까 몇 년을 와스디하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술자리에 안 왔다고
그 자리에서 부인을 갈아치운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그냥 쉽게 가정을, 부인을 갈아치워버리는 것. 자,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런데 술이라는 게 사단이 사용하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 불행하게 만드는 도구가 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천하에 없는 모세도 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네 군데를 소개해 줄게요. 자, 거기다 메모하세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가 마음에 불붙 올라왔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자,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편 37편 8절입니다. 욥기서 5장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기서 5장 2절이요. 그 다음 잠언서 14장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어제 제가 야고보서 강의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근데 우리는 그냥 단방에 올라오죠. 그냥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그냥 단번에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는 10가지 잘해놓고 그 분노 하나로 다 그르쳐버려요. 판을 깨버려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서 1장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분노함으로 인하여 왕후를 폐위시킨 가정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나는 오늘 분노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요,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의 19가지 중에서 1번이 뭐지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 요즘 마지막 때예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산다니까요. 네. 행복은요, 자, 내가 학생들한테는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영어에 행복, 행운,
기쁨, 이거를 해피라고 해요. 해피. 해피니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잖아요. 네, 행복한 생일이 되라 그런 뜻이잖아요. 해피. 그런데 이 해피니스, 해피는요, 온이 어디에서 왔냐? 행운이에요. 복권 당첨되기 어렵죠? 네잎클로바 찾기 어렵죠? 이 해피는 행운이라니까요. 아무에게나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드물게, 진짜로 쉽게 오지 않는 게 해피예요. 그래서 해피하라는 거예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은요, 해피가 아니에요. 영어로 따라서 해봐요. blessing. blessing. 이 blessing은요, 브레드 언어를 보면 어디에서 왔냐? 피 흘리다에서 온 거예요. blessing은 피 흘리다예요. 자,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행운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를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피를, 내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힘 있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내 대신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 우리는 단순히 예배드렸다, 기도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은, 브레싱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제 인내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 묻은 옷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시고 내게 필요한, 오늘 내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만나를 이슬이에 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의 것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환해지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자, 결론. 내가 나를 사랑하면 오늘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요구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됐어? 누가 약속을 안 지켰어? 누가 나를 무시했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 안에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리가 없죠. 그런데 내 안에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게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원대로 하시는 데는 무슨 분노가 일어납니까? 분노 안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달라했는데 안 주니까 분노가 일어난다니까.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안 주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주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요 성전을 생활화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하수의 왕을 보면서 1번 절대로 우리는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2번 우리는 술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하고 술 때문에 판단을 흐리며 우리는 언제든지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우리는 그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